안녕하세요. 7월 16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약 13만 명에 넘는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을 피해 강제로 이주해야 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최악의 경우 최대 9,000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서는 강한 방사능이 계속 검출되고 있으며 정부는 여전히 이곳을 출입제한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원자로의 설계 결함과 안전관리의 문제를 지적하며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졌던 것이지요. 이처럼 반복되는 경고를 무시할 때에 우리 인생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다가오는 죽음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넘어 그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에 대해 분명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언뜻 보면 두려운 경고로 가득 찬 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경고하심으로써 돌이켜 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1장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에스겔서 40에서 43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성전의 각 부분을 측량하게 하시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에스겔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성전을 측량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보호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소유권을 상징하는 말씀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영역이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밥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42달, 즉 3년 반이라는 기간은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 등장하는 고난의 상징적 시간과 연결됩니다. 이 시기는 또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곧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전체 기간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고난을 예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중심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내면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거룩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 요한은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성경에서 슬픔과 애통 그리고 회개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기에 이 두 증인이 전하는 예언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심판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바라보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을 굵은 베옷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굵은 베옷은 회개를 촉구하는 복장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뉘우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의 등장은 단순한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마지막 기회로 주시는 회개의 외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통해 심판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간절한 호소를 함께 전하고 계신 것이지요. 4절을 보면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스가랴 4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스가랴는 환상 중에 촛대 양편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14절에서는 이 감람나무들을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즉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처럼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를 상징하며 두 증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 앞에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한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증언과 확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촛대는 단지 몇몇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 전체를 상징합니다. 결국에 두 증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들이죠.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두 증인은 증언을 마친 후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의 큰 전쟁에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이 놓인 곳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소돔이자 애굽이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는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와 악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한 도시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증인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의롭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 것이지요. 마치 그들의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승리인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이 장면은 또한 인간의 지혜와 통찰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현실에만 매달리며 죽음이 곧 끝이라고 생각하는 좁은 시야 속에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만 안주하며 그것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들려 올리십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뒤이어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제야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반복된 경고와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죄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끝내 심판을 받고 나서야 두려움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실제 사건이 아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그 무서운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성령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경고를 마음이 깊이 생기며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문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오늘 하루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자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묻어진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뜻하는 바를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분이 좋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복음이 그들 마음속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쇠약해진 육신에 새 힘을 부어 주셔서 거룩한 마음과 몸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우리 자녀들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체력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학업 주님 뜻 가운데에 계획 가운데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